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를 또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 항상 느끼는 게 엊그제 한 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강해진다고 그래요. 하루는 긴데 일주일은 짧고, 일주일은 긴데 한 달은 짧고, 한 달은 긴데 1년은 짧다고 해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 같아요. 그래서 한 해가 금방 시작된 것 같은데 돌아오면 또 금방 이렇게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한 해가 지나간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뿐입니다. 시간은 단절 없이 흐르고 있을 뿐인데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 해라고 하는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사람의 신체부에서 가장 게으른 게 뇌라고 그래요. 그래서 뇌는 되게 게을러가지고 익숙한 것, 그동안 해왔던 것을 계속 지속하려는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뇌 구조 자체가 새로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걸 뛰어넘을 때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새로운 것을 나름대로 끊임없이 시도해야 된다고 그래요. 안 해본 것들을 좀 해보는 거.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또 새로운 것들 조금씩 시도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과 모험 정신이 건강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건강한 삶의 비결이라고요?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되고 적절한 모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악기 배우다가 포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림 그렸다 포기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부정적이었던 것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영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 자꾸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2025년 신년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기도 제목 적어서 복 받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년도를 꼼꼼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고 그 기도를 응답받는 가운데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진지하게 작성하셔야 돼요. 연말 연시를 친구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보내고 파티하고 끝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막년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연말 연시만 되면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이것은 우리 의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뎌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말 연시를 이렇게 막 즐겁게 보내버리면 의식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의식이 무뎌져 버리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막년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제 TV를 봤더니 잠시 봤는데 연말 연시 점집이 성수기라고 해요. 문전 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지금 유명한 점집은 발 디딜 틈이 없대요. 뉴스 타이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해를 성찰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미래를 꼼꼼하게 계획하는 대신에 이런저런 모임 다니느라 시간 다 소비해버리고 그래도 복을 받고 싶으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할 시간에 재미나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민족의 의식 구조란 말이에요.
이 부분으로 극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시에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기도 제목도 만들고 내년도 준비하시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휴식과 함께 치열한 시간이어야 돼요. 그래야 내일의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며칠 남지 않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는 하늘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했던 순간들, 성실하지 못했던 순간들,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순간들을 반성해야 돼요.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했던 일들, 했어야만 하는데 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들을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잎상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먼저 예배의 열매를 살펴봐야 되죠. 이러면 어떤 예배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어떤 봉사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낭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도를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내년에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 것인지, 뭘 우선적으로 순위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뭘 고쳐갈 것인지, 이 시간들을 반드시 매년마다 해야 돼요. 그냥 올해 살았던 것처럼 또 내년으로 산다, 이러면 사실 연말연시라는 것이 새로운 종말과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해왔을 탓이지만 오늘부터라도 내일 모레까지 내년에 어떻게 살 것인지 잘 준비하시면서 기도 제목도 만드시고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계획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말은 이 보편적인 삶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심는 대로 잘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생물들은 이런 법칙에 따라 삽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유독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의 원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두려고 하고, 심지어는 심지 않는 것까지도 거두려고 해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우리가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기본적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면요, 사람이 비도덕화돼요. 여러분, 내가 심는 것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은 거 뺏어야 되잖아요.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과 강탈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되게 우리는 파괴적으로 된다고요. 우리 전체가 이런 의식적으로 한 번 더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존중받기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존중해주면 존중받게 돼 있어요. 나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상대방은 나를 존중해주라. 그럼 이게 되겠어요? 그러지 않고 존중만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고 오히려 갈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로 돌아볼 때는요, 먼저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육체적인 것만은 심지는 않았는지, 육체적인 씨앗만 뿌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또 주변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내가 비판과 불신의 씨앗을 마음에 심지는 않았는지, 거짓과 게으름, 우상 숭배와 쾌락을 마음밭에 열심히 심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는 모든 결과물들은 거의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두었던 그 결과물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은.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상관없이 내게 주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돌아봐야 되는데,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배를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듯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적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그러므로 모든 영적인 열매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내 중심의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렸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어떤 예배를 드렸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했는지 돌아봐야 돼요. 얼마나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함의 농도는 진해졌습니까? 더 깊어졌습니까? 또 교회 일치와 화해를 위한 노력은 있었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얼마나 투자하고 있었습니까?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버리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하고 있는 것은 더욱더 개발하고 발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를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성찰을 잘해야 돼요. 자기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바울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우리의 영적 삶에도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말씀 보면 육체적인 것을 심는 자와 영적인 것을 심는 자를 구분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적인 것을 위해 심는 사람은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것을 심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의 결과는 뭘까요? 아무리 인간의 욕심을 다 채워도 결국은 썩고 죽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아무리 부유해도요, 죽어갈 때 가져갈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욕심을 따라 살면 남는 것이라고는 한 줌의 흙, 몇 주의 평판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인생을 바라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육체적인 삶은 반드시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 헛된 세상에 헛되지 않게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원한 것을 남겨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나누려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말은 또한 육체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려면 뭐에 투자해야 될까요? 운동하는 데 투자를 해야 돼요. 저도 작년에 올해 1월 1일이죠. 운동한다고 1년치 헬스장 끊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운동이 좀 되더라고요. 근력이 좀 좋아졌어요. 재보니까 많이 늘었더라고요. 부자가 되려면 뭐에 투자해야 돼요? 좋은 회사를 잘 투자해야겠죠. 사업을 더 잘해야 될 것입니다. 투자는 다른 말로, 영적인 말로 해석해 보면 우리의 마음 쏟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은 주로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일에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나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아름답게 보여도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 결국 썩어지고 말 허무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영적인 안목이 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투자하는 삶, 이것들은 노아 시대 때 일어난 일이에요. 노아 시대 때를, 홍수 직전의 노아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죄가 간영한 시대예요. 그러면 그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께서 노아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당연히 살려면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야죠. 그런데 더 잘 자고 더 잘 먹고 더 좋은 집에 시집가고 더 좋은 것을 장가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빠뜨려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
인생은 부패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심판에 관영했다고 해서 무슨 뭐 대단하게 막 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육체적 삶을 위해서 영적인 것에 전혀 무관심했던 세대, 그 세대가 악한 세대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도 조금 악한 시대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반드시 하나님과 관련을 맺어야 가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일상이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둡니까? 영생을 거둡니다. 성령을 심으면 성령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참 성령 운동이 참 좋긴 했지만 그래서 결정적인 문제는 뭐였냐? 성령의 열매를 좀 곡해했어요. 성령의 열매, 내적 열매는 별로 무관심하고 밖으로 드러나간 뭐 방언을 하거나 무슨 뭐 병자를 고치거나 이것만은 성령의 열매로 생각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를 드러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죠. 과거에 종종 우리 안금단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 미국에서 집회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왜 목사님 그런 말 했을까요? 기도한답시고 말을 독하게 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기도한다는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 이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고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심이 생겨나고 선한 마음이 생기고 온유하고 충성스럽고 자기의 욕망과 감정을 절제합니다. 이게 진정한 성령 충만함의 열매인 것이죠. 물론 여기에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방언을 줄 수도 있고 예언도 줄 수도 있고 또 치료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기본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기준을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를 깊이 할수록 성령 은혜가 충만할수록 이런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영적이었는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을 성령의 열매로 체크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점검하려면 성령의 열매를 점검해 봐야 돼요. 능력 있다고 성숙한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고 성숙한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성숙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성숙한 지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성품이 나타났다면 이건 육체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에 봉사하는 건 역시 영적인 열매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되게 심각해지는데요. 원래 심각한 건 아닌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적인 것으로 알고 열심을 내왔던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요. 이게 진짜 영적인 것인가 확인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과 영적인 일을 혼동합니다. 특히 이데올로기에 개입되면 더 혼동합니다. 자, 오늘 한국 사람들 이데올로기가 성경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이라는 명물을 내걸고 자기 뜻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말은 되게 영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영적이라는 명분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에 생각했던 일들, 정말로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진짜로 영적인 것이었나? 진짜로 교회를 위한 것이었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영적인 열매를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교회 일치와 성장을 위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새롭게 거꾸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심는 자잖아요. 성령 안에서. 물론 때로는 잘 심은 사람도 있고 좀 못 심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적인 것이 심어져 있고 저희는 영적인 것을 가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것을 심고 가꾸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9절 말씀입니다. 9절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행한다는 건 영적인 일을 행하는 건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뭘 전제합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영적인 일을 할 때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 환영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남에게 베풀어요. 그럼 받는 사람이 확 벅차지고 다 그럴 것 같습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의도를 곡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제가 이사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두 옆집하고 밑에 집에 떡국을 지르고 배를 눌렀습니다. 한 집도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네. 안에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저 마음이 좀 상해서 갑시다.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그래도 여보 할 일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새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라는 쪽지와 함께 문구리에 걸어줬어요. 우리 밑에 집하고 옆에 집에. 그러면 다 보고 또 혹시라도 감사하러 오지 않을까 했더니 한 분만 연락 왔어요. 아유 고맙다고. 다른 두 분은 다 연락 안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 한다고 남에게 나름대로 뭐 의미 있게 베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쳐주면 좋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의도가 곡해되고 오해되고 왜 네가 뭔데 우리한테 뭐 주냐 뭐 이렇게 하고 의심하고 그런 일들 경험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시도하라. 그러면 때가 이르면 영적인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는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당연히. 베풀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상처를 안 받아요. 오히려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의도가 곡해되고 오해되고 환영해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인 열매를 맺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우리 성품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변해요. 성격이라는 게. 문제인지 알아도 안 변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씩 주님을 믿고 따르면 영적인 열매가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 믿어도 잘 안 변한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 열매도 마찬가지죠.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모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죠.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 필요한 인내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를 맺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두 번째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어떤 일이라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뭡니까? 믿음의 가정들을 더 먼저 챙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서 행동을 되게 잘해요.
근데 교회만 들어오면 트러블 메이커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또 문제아가 있어요. 이것도 옳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또 교회 밖으로 선한 일을 기회 있는 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행에는 우선순위와 방향성이 있어요. 어디서 시작되는 첫 번째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이웃세계로, 이웃에서 민족과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그러져 버리면 세상이 혼동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계 평화를 외치면 뭐합니까? 내 이웃들과 싸우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위선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데 자기 가정과 이웃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그거 위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밖에서만 잘하는데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 또한 위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착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만 착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도 덕을 세우고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가끔씩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생기는 대로 열심을 다해서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내야 될 열심이고 우리가 심어야 될 영적인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 잘 감당해서 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잘 준비해서 귀한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